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요. 어떻게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이 시편 46편은 너무나 또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모든 것이 정확하고 뭐 확실한 그런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뜻들이 있고 그래도 많이 사용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자면 이것은 이제 어차피 노래이고 또 악기 연주 또 그런 모든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자에게 이제 어떤 특별한 부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이 노트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소프라노 튠에 이제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이 노트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높은 소프라노 음조로 그렇게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만큼 힘있게 아주 높은 음조로 발산되고 또 노래 불러줘야 하는 그런 이 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저 나누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반복되는 그런 후렴이 등장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보셨습니까? 첫째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번 반복이 됐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뭐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쉼표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절과 또 이 7절,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 이렇게 3번 반복이 되어 있고 또 프레이즈 자체가 그게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가 3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개의 연으로. 그래서 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 부분은
특별히 천지에 지변들이 있고 격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부터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엄청난 그런 그 땅의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렇죠? 뭐 쓰나미를 비롯해서 뭐 엄청난 지진들 그렇죠? 비록 그런 지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전해주고 있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 역시 세상은 많이 소동할 거예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이방이 헌화하고 왕국이 동하고 그렇죠? 땅이 또 녹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또한 안전하고 또 거기에는 항상 프로텍션, 보호가 있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8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결국 당신의 그 힘과 또 능력으로 주권으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심을 아무리 세상 열국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또 창도 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겠다. 이 세상 열국의 그런 환화한 그런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이 결국은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매우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크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 성경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때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감동받으신 어떤 구절이나 또 단어나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쳐놓고 밑줄도 긋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절을 보다가 이거 저기서 본 건데 저기서 내가 느꼈던 그 은혜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서로 우리가 읽으면서 연결을 시킬 때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 우리가 지난번에 고라 이야기를 하면서 고라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만 역시 그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의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읽으면서 또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이제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찾아질 때에 네가 날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환난 중에 만날 이 부분은 여러분 수동태예요. 이게 여기 이제 쓰인 그 문법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진다 이렇게 이제 문법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또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그게 다 우리 측의 어떤 그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네,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찾아 헤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늘 옆에 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 좀 찾아봐라. 그렇게 이제 뭐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항상 찾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To be found. 그걸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찾아지는 분이에요. 항상 발견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있고 또 내 눈만 열면, 내 마음만 열면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잠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때로는 내가 부르기도 전에 그렇게 만나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남, 그렇죠? 그래서 환난이 임하게 되면 그분은 만나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영문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뭐 NIV 같은 경우에는 ever present help 이렇게 돼 있어요. ever present help. 언제나 거기 계시는 그 도움.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ever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렇죠? 뭐 evergreen 그러면 이제 상록수, 그렇죠? 늘 푸른 나무.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그렇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항상 그곳에 계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고 또 저곳에 가도 그분은 저기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는 그 이제 원문대로 이렇게 보자면 abundantly available for hel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가능한 분이에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available한 분인데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abundantly, 아주 풍성하게. 그 말은 지침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데는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항상 가능해요. 이때는 되고 저때는 힘이 좀 딸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또 전력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available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 먼저 살펴볼게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이방 신들은 우리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착취해 가요. 그리고
그 신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신의 어떤 그 임함을 기다리면서 온갖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뭐 별 이 쇼를 다 합니다. 제발 좀 나타나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 예를 들어 바알신 같은 경우는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죠?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그 신을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신을 소개하고 그 신에게 이끄는 그 자기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850명이나 부르짖었는데도,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도 임하지 않았어요. 임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축복의 백성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희생을 받는 분이 아니라 직접 당신을 희생하시는, 다 명예가 구겨져도, 손에 흙을 묻혀도 우리를 위해서 뛰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렇죠? 여기 8절에도 말씀했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셔도다. 여러분, 그분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땅을 황무케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손에 이렇게 흙을 묻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큰 도움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하나님, available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저 큰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막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산이 요동하고 이 바닷물이 막 넘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막 두려워 떱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이렇게 땅이 변하고 또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넘치고 요동하고 이런 부분이요. 사실 영감의 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천지의 지변이나 격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또 변질이 되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신앙의 그런 그 변절, 타락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미하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그 암흑 시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해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천재의 이런 격변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시편 46편은 참 여러분 놀라운 시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편 46편은 특히 그 마르틴 루터 아시죠? 그렇죠? 그 루터가 즐겨 불렀던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것은 뭐 공공연한 아주 뭐 분명히 드러난 그런 사실이에요. 뭐 여러 책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정말 이 루터가 즐겨 부르던 시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이 시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 게 모든 게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었던 때의 찬미를 불렀을까요? 이 시를 불렀을까요?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목숨을 걸고 그가 개혁을 하면서 이 찬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시편이에요. 그가 종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전면적으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높이고 여러 차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을 뻔하면서도 그는, 여러분이 특히 각시대 대쟁투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여러분 아주, 그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막 스릴이 넘쳐요. 막 그냥 아찔아찔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법정에 서요. 그럼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말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루터는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믿는 신앙을 증거합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냥 단순 어떤 자기 확신,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네가 내 목숨을 지금은 앗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내 생명은 네가 못 건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의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은, 그 밑거름은, 그 근간이 되는 이 확신은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때마다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늘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믿음의 동료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그렇게 독려를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46편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애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을 때만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엄청난 그 시련의 때에 그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엄청난 환난들, 믿음의 시련들,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천재지변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될 때, 메스업 될 때, 혼잡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신앙 끝까지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저희가 이 찬양을 하나 같이 불렀습니다만, 오늘도 이 548장을 좀 여러분이 옆에 찬미가가 있으면 저 펴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548장.
이 548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작사자와 작곡가가 위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로 돼 있어요? 말틴 루터로 돼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 좋겠어요.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아멘. 이 말틴 루터의 이 신앙이 참 이 아침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한 성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비록 원수 마귀가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대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분을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46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 이제 그 밑에 좀 더 읽고 그러면 한번 좀 찾아보죠.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말씀드린 대로 이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 왕을 치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시편 48편 그리고 또 83편 이런 거 이렇게 살펴볼 때 또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찾게 될 거예요. 다 이제 이때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적군들이 자기를 죽이려. 그렇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때는 아주 국력이 아주 강건했고 또 참 좋은 시대였어요.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바로 이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군사들 정렬시켜.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뭐 쓰나미가 오든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재난들을 맞이하게 될 때 기절한다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린다 그랬어요. 뭘 어떻게 될지 그냥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줄 서고 또 저기서 뭐라 그러면 그거 목숨 걸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얄팍한 그런 귀이고 또 얄팍한 그런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절로 가고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에게로 낯을 향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여러분 지금 싸워야 될 판에 밥을 굶으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명령인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정상적이지 않아요. 미친 짓이에요. 정신 없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절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원수의 압박이 올 때,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이 이르러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힘을 빼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이게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홍해를 만났을 때, 그렇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기절했습니다. 막 원망했어요.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분께 낯을 향하게 될 때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Ever present help.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 안 계신데 막 우리가 막 목숨 걸고 부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눈만 열면 마음만 열면 그분은 늘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고라자손 이야기할 때 여기 살펴봤습니다만 19절 18절에는 이제 경배했다고 했죠.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경배를 했대요. 19절 그앗 자손과 누구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누가 지은 시라고요? 고라 자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고라 자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찬송하면서. 근데 여러분,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몸을 굽히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시편 46편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이 시편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ever present help,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향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걸 여러분 지금 눈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이 찬미를 또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는요 그냥 이렇게 나온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게 이 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찬미를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편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막 정신 못 차릴 때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막 힘들 때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의 찬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루터가 이제 이 찬양을 이 시를 그렇게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노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대화에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의 교훈을 배우자 그랬어요. 그들은 곧 이별해야 하였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갈바리까지 이르는 피로 얼룩진 고난의 길에 진입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장차 겪으셔야 했던 시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장면은 일찍이 없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사망에 관하여 예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슬픔으로 무거워졌으며 의아심과 두려움으로 착잡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통곡 소리도 없었고 비탄에 완전히 빠지는 일도 없었다.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보증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 엄숙하고 중요한 최후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그러고는 다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보증의 말씀을 하심으로 엄숙하고 중요한 최후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그러고는 다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겟세마네의 고민, 재판정에서의 조소와 욕설, 갈바리의 무서운 광경에 대한 전주곡으로 이 최후의 시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되풀이하여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그 두려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 고민과 두려움의 그 떨림의 시간들 속에서 그럼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때 찬양할 상황인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는 영감의 글에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마틴 루터 얘기를 하면서 시편 46편을 언급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시편 46편을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부를 게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도록 그 두려운 시간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는 어떤 큰 고난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찬미를 부르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그 고난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는 이 찬미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 두려운 시간들 속에 우리의 입에서도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전쟁의 상황에서 그랬듯이 고라 자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힘있게 도우실 수 있는 주님, 항상 그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